오늘 제목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세례를 준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했고 기분 나쁘게 생각을 했으며 못마땅해서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구약의 전통과 율법을 베드로가 무시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질책을 했고 비난을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인류의 축복의 공동체를 우리에게만 주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우리와 절대 상종할 수 없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잠도 자고,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율법을 지켜왔던, 그동안 구약을 알아왔던 모든 이 유대인들이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옛날에 유교 사상, 불교 사상에서 많은 사회의 비난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에서는 완전히 율법주의로 다져졌던 베드로, 그것을 이방인에게 가서 그런 짓을 하자 굉장히 매섭게 질책을 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다. 그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비판을 받는 것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교제하고 먹고 자고 말씀을 전한 것, 이것도 있지만 가장 비난받는 요점은 뭐냐면 율법을 네가 무시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뜻일진데 전통과 말씀을 무시하고 천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떻게, 짐승과 같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상대 못할 사람들하고 어떻게 함께 있었단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따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더러운 짐승들, 4발 가진 짐승, 그리고 불결하게 생각했던 곤충들, 새, 그리고 짐승,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는 당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지식과 경험과 전통과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이 종교적인 행사를 봤을 때 먹을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이것을 먹으라고 합니까?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보따리를 내려보내면서 거기에 짐승을 담아갖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놀라서 안 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어떻게 더럽다고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또 음성을 들려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을 하고 내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내 어떤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에 안 맞을 때 이렇게 당황을 하게 되고 또 내 생각이 안 맞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스타일에 안 맞습니다. 내 스타일에 안 맞습니다. 내 경험에 안 맞습니다. 내 인생 철학에 내가 본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8절, 9절, 10절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안 됩니다 했다는 것을 보면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고통스럽고 또 무척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이 안 맞은 걸 시키면 굉장히 갈등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에 안 맞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워 합니다. 이거 아닌데? 왜 저러시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어디서 했든지 간에 한두 번은 생각해 봤을 일이죠.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일대 혼란에 빠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는 하나님은 이게 아닌데 왜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면서 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는가? 그랬을 때에 10장에서 보면 보자기 같은 것이 불결한 것이 내려왔을 때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나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자꾸 더럽다고 하냐? 왜 불결하다고 하냐? 물론 불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으니 더럽다고 하지 말라. 네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렇게 부인하고 더럽다고 하지 말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끝까지 앞에서는 내 해놓고 또 돌아가면 자기 생각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그냥 집에 가서 밤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목회를 30년 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겪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봤어요, 환상을. 근데 그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그때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시몬의 집에 가서 그 해변가에 가서 있는 걸 보고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라고 해서 종을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베드로가 갈등하고 있을 때 이 종들이 왔습니다. 고넬료의 백부장인 종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우리 고넬료 백부장 대장님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이렇게 당신을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와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갈등했을 거예요.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갈까 말까? 우리도 어떤 일을 미션을 주거나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할까 말까? 하면 내게 손해가 올 것 같고 안 하면 유익이 올 것 같고 이걸 할까 말까? 지금 음성을 듣고 있다가 그 종들이 와서 가져가는데도 아마 갈등을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 신앙인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보내었느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야, 갈등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줍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고넬료에게 이야기해서 고넬료의 종들이 이렇게 온 것은 내가 보낸 거야. 너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 그때 베드로가 망설이다가 그 음성을 다시 듣고 그 고넬료의 종들을 따라 났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을 고넬료는 그냥 온다는 소식도 없었는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온다고 소식이 와야 사람들을 모집할 텐데 일가 친척을 모집할 텐데 온다고 약속도 없었는데 그냥 사람 보내놓고 준비를 한 거예요. 고넬료가 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 너 당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모셔오고 초청을 해라 하기에 내가 종들을 보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축복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들었는데 베드로가 와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간증.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예수, 내가 예배하다가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간증,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간증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간증을 듣고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내가 이렇게 와서 보니 참 이 간증이 딱 들어맞는데 내가 와서 보니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방인이라도 우리가 쓸데없다고 버려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간증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증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기도하다가 들은 음성을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이죠. 이 간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간증이 없는 신앙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간증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9시 기도회를 열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있고 내 볼 일 보고 세상 일 바쁘고, 이 사람은 이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내가 와서 그 시간을 채워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에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받고 실천하여 움직였더니, 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아, 나한테 놀라운 평안이 임했구나, 나한테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미션이 주어졌구나 라는 것이 들어올 때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여러분, 주의 일에 순종하면 간증거리가 생겨요. 아멘. 제가 이 간증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 간증이 많아야 돼요. 간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오신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전부 다 평안을 얻었고 다 세례를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하,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하, 이방이라 할지라도, 벌레 같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 가십시오. 간증거리가 생기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기억하신다, 돌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를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를 통하여 이루신다, 받으신다 말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경험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생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에 의하여 신앙생활이 맞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딱 만나보면, 막상 딱 만나보면 내 생각과 지식과 전통과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것이 전혀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보통 내 생각과 경험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서 맞닥뜨려 보면 내 생각이 완전히 어긋났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얼마나 정말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얼마나 내가 편견적인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기도하는 자,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만 구원, 일반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의 생각은 다 틀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뭐라 그래요? 아하,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게 뭐예요?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신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구나. 우리를 세웠지만 우리를 세운 것은 우리만을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 온 우주 가운데 지구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을 고넬료를 통하여 다 퍼져서 죽게 다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게 단순히 지금 둘이 만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깨달으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순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아하, 이 나를 구원한 것은 나만 은혜 받고 구원받고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하여 내 가정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하여 사회가 구원을 받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세계가 구원을 받고 전 세계가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래서 나를 택했구나.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만난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나만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의 축복이요, 이웃의 축복이요, 민족의 축복이요, 세계 열방의 축복이구나. 아멘 좀 하세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간단한 건 줄 알았는데 온 세계가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이 이스라엘 구원만이 아니라 온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택하지 않은 백성들까지 죽게 돌아오게 하는구나. 나를 구원한 것은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는 일이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평안하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을 뽑아 놓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선택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자,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첫째 선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뽑았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믿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고 내가 약속한 땅을 너 가정과 기업을 통해서 줄게. 그리고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해줄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 믿고 가죠.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뽑아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뽑았어요. 장로님을 뽑았어요. 권사님을 뽑았어요. 집사님을, 안수 집사님을 뽑았어요. 그냥 서리 집사님을 뽑았어요. 성도를 뽑았어요. 목사를 뽑았어요. 전도사를 뽑았어요. 간사님을 뽑았어요. 12 제자를 뽑았어요. 선택된 것이죠. 야, 나를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세계를 완성시킬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것이 전달돼서 세계가 주께 돌아오게 하는구나. 이 은혜를 깨달으면, 이 은혜를 깨달으면, 할렐루야, 이 은혜를 깨달으면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데 있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해요. 야, 나라 같은 사람을, 이 은혜를 깨달으면,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를 않는 거예요. 내 지식을 드려도 아깝지를 않아요. 내 건강을 드려도 아깝지를 않아요. 내 물질,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를 않아요. 내 자식을 드려도 아깝지를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성경 안에서 예배하다가 깨닫게 되면 무엇이 아깝겠어요? 응? 여러분,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삼성의 그 많은 돈을 그냥 갖고 있다가 회장이 죽으니까 이것은 유산으로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야, 저것을 100분의 1만이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쓴다면 그는 유산으로 남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만드는, 이 엄청난 거잖아요. 재산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유산으로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열기 때문에 그 삼성의 그 회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는 또 뭔가 이것을 다른 사람이 유산으로 남겨서 쓰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무언가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아깝지 않은 이 영원한 나라를 연다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가장 축복된 자예요. 아멘. 없어질 세상에서 그냥 그대로 짐승처럼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잘 먹고 잘 살고 어머니가 이렇게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이 세상에서 끝나고 나면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릴, 이것을 가질 은혜로운 사람,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세상의 물질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건강, 여러분 건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뭘 드려도, 물질을 드려도, 시간을 드려도, 내 자식,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드려도 아깝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기업을 아브라함처럼 얻은 사람이, 다윗처럼 얻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 계열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왔다가 갑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들어가느냐? 어디로 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의 일에 봉사를 하라게도 감사요. 주의 일에 무슨 일을 예를 들면은 주차 봉사를 시켜도 감사요. 청소를 시켜도 감사요. 아멘. 근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불평인 거예요. 불평. 왜 내가 해야 돼? 손해를 보는데. 우리가 또 베드로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적시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자기가 깨닫게 되는 순간 17절을 보세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기에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겠는가? 베드로가 간증을 듣고 가서 들어보고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때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하여 우리에게, 성령은 선물이거든요.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것, 은혜란 말이에요. 성령을 준 것과 같이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니, 우리와 같이 똑같이 받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 막지 않겠다. 나는 그래서 세례를 줬다, 물세례를 줬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가 그 일을 행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순종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적극적으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뭔가 들어오면 내 고집 세우지 말고 그냥 하나님 뜻에 바꿔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그런 손해를 본 적이 많아요.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본 사람이에요. 육신으로 보면, 물질로 봐도 그렇고 우리 가정으로 봐도 그렇고.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요. 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과 교회니까. 아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7층에서 했는데 그걸 이제 나와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나 이렇게 지면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인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한테 넘기면서 그 장소를 주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 하던 것을 1억을 프리미엄을 준다는 거예요. 그 꾸며놓은 거를. 제가 하나님이 그 전날 다 환상과 그 아침 새벽 기도의 꿈속에서 다 보여줬기 때문에 너 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원상복구하라. 원상복구하는데 7천만 원 들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억은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고 나올 건가? 7천만 원을 손해보고 원상복구하고 이단, 다시 말하면 안식일 교회가 들어오게 할 것인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야, 내가 7천만 원을 들여서 이걸 다 못 하나 자국도 없이 원상복구를 하라 그러는데 할 건가 말 건가? 1억을 받고 그냥 가면 손댈 것도 없이 돈만 받고 가는데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1억 안 받고 7천만 원 손해보면서 원상복구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종교부지를 주셨어요. 교회를 지켜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유익이 뭔가? 즉각 내 생각을 바꾼 것이죠. 바꿨어요. 베드로가 즉각 자기 생각을 바꾼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것을 경험하고 알지 못했다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경험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나를 그렇게 결정하게 했으니까 이런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렇지 않고 갈등하고 이렇게 넘겼다면 여러분들 앞에 그냥 싹 말 못해. 그냥 하나님 드러내기는커녕 그냥 그 일이 있었던 게 감춰버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손실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떡 떨어졌어요. 근데 내 고집대로 순종을 안 하고 그냥 갈등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경험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아유 하나님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안 할 거야. 아 나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어. 딱 정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9시 기도에 나오세요. 그래도 아니 안 돼 나는 안 해. 잘 들으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 꼭 9시 예배만 아니라 잘 좀 이렇게 들어야 돼. 포괄적으로. 아 또 뭐 9시 예배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안 나와서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도 받을 수도 없고 음성도 들을 수 없어. 되든지 안 되든지 나와서 기도를 해보면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거나 말씀이 그 안에 기도하다가 뜨거워졌거나 기도하다가 내 생각이 바뀌었거나 해서 움직여서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생활이 바뀌고 이런 사람은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딱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결정대로 생각하고 아니야 자기 주장하는 사람에게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딱 생각을 딱 바꾸지 않는 사람을 잘 들여다보라고요. 성령의 눈으로. 어떤 사람인가요? 예배를 잘 안 드려. 첫째로 말씀 읽지도 않아. 큐티 생활 하지도 않아. 그냥 세상에 온갖 바빠서 왔다 갔다만 해. 기도하지 않아. 이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당장은 유익하고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주장을 해도 자기 생각이에요. 이런 것은, 이런 사람은 헛된 지식이요, 조각난 지식이요, 기동량한 지식이요, 눈동량하는 지식이요, 잡다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없고 성경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성령의 음성이 떨어지면,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목사님 말씀이 떨어지면 안 돼도,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여러분들을 아빠가 자식한테 잘 되라고 말을 하지 절대적으로 못된 길로 인도를 하지 않아. 제가 목회를 30년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나쁜 길로 가면 좋은 길로 인도를 하지 구렁텅이로 빠지라고 놔두지를 않아. 아멘 좀 해봐요. 진짜니까. 믿어도 돼요.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귀찮게 왜 나오세요? 귀찮게 왜 예배드리세요? 귀찮게 왜 와서 기도하세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이러지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숨겨 있고 그 안에서 그것을 발견한다면, 이 점에서 시작했지만 이 세계를 움직이고 내 삶이, 가정이, 내 모든 삶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금 여러분들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완전히 세계가 변하고 있어요. 반도체가요, 반도체가 아니에요. 요새는요, 이 AI 시대예요. AI 시대. 앞으로 열리죠. 이게 지금도 열어가고 있지만, 이것은요, 지금 반도체하고 이 지금 칩하고 지금 HBM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지금 옛날 방식으로, 이 삼성 다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옛날 방식으로 지금 반도체 이것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이 IA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볼까요? 쉽게 말해 볼까요? 옛날에 우리가 테이프 들었잖아요. 테이프를 꽂아서 듣다가 CD 나왔잖아요. CD가 나오니까 테이프가 필요가 없어요. 요새 테이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다 꽂을 데도 없어. 기계가 없어서 버려. CD가 나오다가 이제 뭐가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그냥, CD도 필요 없어요. 요새 CD 듣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버리는 거예요. AI 시대가 오면 여러분 지금까지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적용을 해보면, 보세요. 우리가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하는 생각은 지금은 옳은 것 같지만, 성경, 이 역사적으로 앞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질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좀 미련스럽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좀 어리석게 보여도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뭐 기도를 하는데 좀 고상하게 하지 뭘 저렇게 유치하게 할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시시하게 기도 못해요. 거시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잘한 게 없어요. 죄인이에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시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물질이 없습니다. 나에게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진짜 백의 기도요. 아멘.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라고 보면요, 고상한 척하고 예수님, 하나님한테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뭘 당신이야? 아버지. 그냥 아버지한테 당신 그러면 싸가지 없다 그래. 여러분, 아버지한테 당신이 그런 사람 봤어요? 좀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아버지한테 당신이 왜 이러셔요? 당신 왜 그러세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아빠. 우리가 기도도 가만히 보면 고쳐야 될 점이 많아요. 그 한 가지에서 벌써 하나님과 내통하고 있는가, 인간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상식적인 삶인가, 도덕적인 삶인가를 그 한 단어에서 다 뚫어본다고요. 이 영적인 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교통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버지, 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리처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죄인이에요. 나는 저 멀리서 부끄러워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병들었습니다. 나 가난합니다. 나 먹을 게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기도 시간에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저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어떻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떨어지면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해요. 자기 생각으로 그냥 나아가요. 그러니 이게 옛날 테이프 듣는 사람이죠. 테이프 듣는 사람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한번 보세요. 구약 시대에서 예수님, 선지자들,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 시대가 열리고 성령 시대를 통하여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는 어찌 보면 테이프 듣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이것이 산업사회에서 기술이 발전하고 AI 시대가 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기도하면서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상상할 수. 자, 이스라엘 베드로가 지금 가서 만나기 싫은데 만났는데, 아하, 나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구나. 우리와 똑같이 은혜를 주는구나.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어올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지면은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반대하지 못합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냥 내 생각대로 목이 꼿꼿하니 서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좀 모자란 사람처럼 돼야 돼. 성령 받으면 약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성령 받고 나면 모자란 사람으로 보여. 저 사람은 어떻게 막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좀 점잖해야지. 근데 성령을 받으면 달라. 손을 들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고 노래할 수도 있고. 좀 미친 사람, 약간 나사가 하나 풀렸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 정상인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내게 손해가 와도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초대교회 때처럼 그거 다 미쳤다고 그랬지. 술 취했다고 그랬지.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을 때 막 방언을 하니까 저놈들 미쳤고 술 취했다. 정상인 거예요. 왜 술을 취해? 아침부터 술 먹은 사람이 있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조금 모자란 듯 손해도 보고,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고집과 생각들 옛날 방식으로 테이프 받는 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왔는데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환상을 받는데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나 생각과 상관없이 나하고 아니야 꼭 다물고. 한번 1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읽고 한번 봐요. 이 너무 귀한 말씀이야.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기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누구기에 반대할 수가 있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 삶이 예수님 안에서 정인이 돼야 돼. 순종하면 정인이 돼요. 야, 이런 걸 순종했더니, 말도 안 되는 걸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있구나. 여러분들의 물질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이 되기를 바라요. 야, 내가 물질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썼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여러분들의 시간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이 되어야 돼요. 야, 내 시간 내가 바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려봤더니 내 안에 평안이 오고 내 안에 기쁨이 오고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야,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하나님, 이 간정이 나와요. 이 정인이 돼야 돼요. 정인이. 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간정이 되고 예수님 정인의 삶이 돼서, 지금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뽑아서 여러분들 거 쓰는 것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12 제자가 그거 뽑혔지만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질 줄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귀중한 인물이 될 줄 안 그랬어. 안 따라 나고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다 지거들 고집대로 했어 봐요. 그러면요, 한 나라의 조그만한 고을에서 그냥 뱃놈이고 뭐고, 우리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 제자를 알 수도 없어. 어느 시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요. 성령에 순종했더니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가 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부흥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반석에 세워진다면 우리는 남들이 말을 안 해도 하늘에서 이 많은 열매들이 우리의 그 헌신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시간이, 은혜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면 휘바람 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나에게 고통이 와도, 병이 들어도 휘바람을 불 수가 있어요. 병 들어도 하나님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가난해도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잖아요. 야곱을 축복하셨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야곱을 그렇게 훈련시키더니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욥을 보세요.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얼마 세상에서 축복을 받잖아요. 엄청난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마치 벌이 꽃을 따서 먹어서 꿀을 뱉어내듯이, 마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꽃을 통해서 꿀을 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해 주는 거예요. 이걸 듣고 순종하면 그냥 설탕물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좀 해봐. 설탕이 아니에요. 설탕이. 그 내가 당이 높아서 보니까 설탕은 당이 오르고 꿀은 당이 안 올라. 그 달라요. 성경 말, 하나님의 말씀은 나쁜 찌꺼기가 제거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